마지막 주일에 제가 2013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There are several metaphors to reveal who God is.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God is the potter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기장이,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승우? 너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니?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준수,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니? 모르지. 그러니까 포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포터. 여기 보면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 또는 영어로 하면 포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보면은요, 이게 희미하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를 영어로 하면 블랙스미스입니다. 블랙스미스. 쇠를 가지고 이렇게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우리가 이 두 하나님께서 뭔가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토기장이요, 또 하나는 대장장이, 하나는 포터요, 하나는 블랙스미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토기장이나 블랙스미스, 이 대장장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만들 때 한 가지씩 밖에 못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또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We are God's masterpiec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 때, 이 블랙스미스나 또는 누굽니까? 포터가 작품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It takes long time because we are not a product but masterpiece.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 보기에, 우리가 우리 남편을 보기에, 또는 내 아내를 보기에, 내 자식들을 보기에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이 일을 쭉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듬어 가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용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아직 우리가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그럴지언정 2년 후에, 1년 후에, 아니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변화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귀 사용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후회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정말 그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소망이 없는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시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대장장이나 블랙스미스가 대장장이, 토기장이, 이 보면은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흙에다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부으면 여러분,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딱딱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딱딱해진 것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도 변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쇳덩어리 낫을 만들 때 원하는 모양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이 조금 녹아지면은 그걸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뜨거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물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해진 그 마음, 어떤 모양을 우리의 이 굳어버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떤 습관, 여러분,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망치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치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아내의 잔소리가 더 심했다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더 심했다면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뭘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망치질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와이프의 특권이요, 그 말 듣지 않는 것은 내 특권이다 생각하고,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내 식으로 살겠다, 이러면은 전혀 망치질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망치질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를 두드리는 그 소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가 하나님은 아니고 또 남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왜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쏟아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품, 대장장이가 뭘 만들어내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이 그릇과 여러분 대장장이가 만든 여러분 그 연장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순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순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대장장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금에다가 제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그 금에 또렷이 나타나면 그게 순금입니다. 그렇지 않고 희미하게 나타나면 아직도 뜨거운 불에 더 달궈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뭔가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에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딱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드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든 아니면 집사님이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두드리시고 우리를 때로는 뜨거운 물, 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움과 아내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아내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님으로 불렀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안에 갇히고 죄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이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이 결코 편안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연말 이때쯤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연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남겨져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두드렸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똑같은 이유가 그가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때린다고 때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드림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을 주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습니까? 올 한 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연이요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1년 동안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올 한 해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위에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